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부터 앞으로 한 4주 동안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호소와 같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포기함이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거죠. 돌아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증거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돌아가자, 돌아가라, 이 말씀이에요. 돌아가자, 이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나를 떠났어, 그렇게 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무감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느껴지는 이 온도 차이죠. 시선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근데 먹고 살려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합시다. 이러한 틈새가 벌어지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사이에 틈이 벌어질 때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꼭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면서도 그것과 동시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떠났다, 음란함에 빠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1절 보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그 시대적인 상황이 어느 때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의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 그리고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으니 주변을 다 점령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주변국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에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세금들이 거두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점점점 세지니 그 안에 영광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고 이 정도면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안에 번성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냐?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호세아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하나님을 범죄하는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더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이렇게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져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좋아하는 이것들도 해도 괜찮네 라고 하는 마음에 틈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거 다 좋은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니까 잘 살고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그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되려 그것은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위기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거, 이거는 정말 눈 감고 운전대 잡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보면 다 그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재물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랬을 때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롯은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많은 물질 때문에 더 타락의 자리로 빠져가고 그 물질 때문에 결국 망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많은 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이것은 절대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냐 아니냐, 우리는 여기에 기준을 삼아야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앞에 우리가 분명히 서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가운데로 가고 있는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아닌가, 이것만 딱 기준 삼고 우리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냈지요. 한국교회의 큰 간증이기도 합니다.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다 보내올 때 보면 그 안에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돌아보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돈이 그 자리에 앉기 시작하고 내 욕심과 명예들, 세상의 것들이 스물스물 그 자리에 차고 들어와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흐릿해 보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적인 문란함과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심치 않게, 아니 너무나도 자주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보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붙들고 그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 안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는데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매일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붙들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또
또 만드시면 되시잖아요. 아유, 얘네들 안 되겠다, 치워. 그리고 새로운 또 찬양을 위해 새로운 존재를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아이들 말썽 핀다고 너 버릴 거냐? 이런 생각이 문득 제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아이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도, 말썽을 피워도, 그렇게 밉상을 해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이가 더 사랑 안에 서기를 기다리고 품어줄 수밖에 없는 것.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다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품어주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니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속썩이고 떠나가고 그렇게 사랑 안에 있어도 아버지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군.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의 배신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아프지만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이 안에 있구나,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눈으로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어떻게 알려주실까 하시다가 방법을 택하신 것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신해 줄 사람, 호세아를 눈여겨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좀 잘 믿어지지 않아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잘 감이 안 오죠. 그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희선아, 너 내 종 맞지? 너 가서 창녀하고 결혼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힐 이야기 아닙니까? 요즘 이야기를 하면요, 이거 실화 맞냐? 이거 하나님 말씀 맞냐? 아니야, 분별 다시 받아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거룩함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창녀를,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를 호세아에게, 그것도 제일 먼저 하신 이야기가 이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베스트셀러의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한 손자와 할머니가 대화를 나누는 한 장면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할머니와 손자가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토닥이면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머니가 이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열이 있네. 우리 빨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약 먹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 할머니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네, 그럴게요. 근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기를 나이 들면 당연히 알게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할머니는 다 알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뒤엎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할머니가 하더랍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손자의 앞머리를 싹 쓰다 넘어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이 그 아픈 것을 안다는 것이죠. 누가 그 마음을 알아주냐? 아파 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알아주지도 못하고 다 떠나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뒤를 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대신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였냐?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결혼해라. 내 마음이 꼭 그와 같다. 그러니 너 그것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호주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목회를 일찍 은퇴를 하시고 가족하고 헤어져서 북한을 넘나들며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은퇴 이후에 호주에서 평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사실 수 있었는데 그러한 삶을 다 뒤로 하고 생명을 걸고 그 위험한 곳을 넘나들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데 사모님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호주에 계시고 자녀들도 다 호주에서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와의 관계가 썩 좋지 않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호주에 들렸는데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남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좀 가족을 위해 좀 사시면 안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근데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를 이해해요. 그런데 이제는 좀 가족 품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선교사님은 안 아프겠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가족하고 왜 같이 있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같이 있고 싶죠. 그런데도 이 아픔에 이 마음을 뒤로 하고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을까? 왜 그 사역의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을까?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아직도 저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의 그 아픔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나는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 사랑은 아파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럼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런 눈으로 다시 말씀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호세아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평생을 사랑하며 가정을 이루어야 할 아내가
창녀라니요. 그거 지금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 그 주의 종의 길을 가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종 아니냐? 근데 네 아내가 지금 창녀야? 야,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람들의 시선은 분명히 곱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자기가 꿈꾸고 있던 미래를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 다 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간다고 할 때 거룩함과 더러움 분명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룩한 길로 가겠다고 하는 내가 더러움의 대명사인 창녀를 아내로 만든다니, 그럼 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들려졌을 때 호세아는 아니 왜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저 이사야처럼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궁에서 좀 그럴듯하게 모양도 좀 갖추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왜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눈으로 말씀을 보는데요, 전혀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서, 토다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곧바로 가서 아내로 맞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도 없이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송두리째 내어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해답이 될 만한 말씀이 있는지 계속 눈여겨보는데 눈을 씻고 말씀을 봐도 없었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게 생각을 주셨던 것이 해답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은 별로 관심 갖지 않으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방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보여지면 순종하지요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종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비밀처럼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그 은혜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사랑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길, 이게 순종이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순종을 했지요? 음란한 아내를 맞아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사랑을 호세아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새 자녀의 이름을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지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서 낳은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스럽게 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호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녀의 이름이 그렇게 저주스러운, 그것으로 불려지는 것의 이름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픈지를 호세아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얻은 아내인데, 근데 그 사랑에 배신해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버린 그 아내를 다시 데려가서 값을 치르고 아내로 데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내야 하는 이 아픔, 그것을 호세아는 경험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호세아는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말씀 앞에서 호세아가 순종으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밀처럼 감춰져 있었던 그 사랑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큰 것이군. 나의 아픔보다 더 크고 상처보다 더 큰 것이구나. 호세아는 그것을 깨달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호세아는 아마 날마다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분명히 찾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너무나도 감격되어서 담대하게 길거리로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그렇게 분명히 외쳤을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왜 내게는 그런 사랑 안 보여주십니까? 왜 내게 그런 사랑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는 그런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불평이나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일 때마다 우리는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은 것은 없는가? 주님의 은혜를 내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해도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깊은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로 감당해야 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품어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이유를 우리는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말을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면 그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큰 눌림이 있죠. 왜 그러냐?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굽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게 순종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순종했을까? 그 마음을 한번 품어봤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도 좋아서 기쁨으로 순종했을까? 결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지못해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기보다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지요? 나는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나도 좀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종으로 좀 잘 드러나고 싶은데 이건 밑바닥과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가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누려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지 않았을까? 호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먼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호세아에게만 그렇게 부어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졌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들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명확하게 다 밝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호세아, 이 이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의미의 이름이에요. 호세아,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싫으셨던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바꾸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에 있으니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순종이 바로 그런 것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런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 우리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런 요구를 이제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이런 사람이에요. 누가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누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랑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밝히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섬기고 있는 갈렙교회에서 러시아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안중근 의사와 12명의 그 독립투사가 단지 동맹을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단지 동맹 유지비가 있었는데 그곳을 방문해 보게 됐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투쟁했던 독립투사들의 그 마음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곳에 방문해서 정말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았던 한 게 있었는데, 그 유지비가 있는데 그 유지비에 이 손자국이 깊이 패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으로 잠깐 띄워드렸는데요, 저 비석에 저렇게 손바닥 하나만 딱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서서 제가 왼손을 딱 대보니까 손 크기가 저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데 요 약지에 단지만 비석에 닿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데 요 부분만 비석에 탁탁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었어요. 이 손바닥을 저 비석에 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나라를 위해서 손가락을 자르고 자기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렇게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또 하나의 생각을 주시는 게, 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 너는 무엇을 잘라냈냐?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가락을 탁탁 댈수록 요 약지의 요 단지가 자꾸 비석에 걸리는 거예요. 아직도 못 잘라내고 있는 게 있구나. 여전히 잘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게 내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그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시는데, 지금 나는 여전히 내 삶에 매여서 잘라내지 못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것은 내 안에 없는가? 저기에 손을 대보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됐어요. 호세아는요, 그 창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자기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던 그 미래를 다 내려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죄인된 몸을 입고, 죄인의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잘라내야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잘라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여전하니, 나의 사랑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말씀을 붙들고 너는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만 읊조리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 예배보다 입술의 열매, 삶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 사랑이 여전하니, 그 사랑이 여전히 내게 부어지고 있으니 주님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